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설이 이제 곧 다가오고 또 마음의 분주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는데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분인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모임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작정 나오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려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셔야 우리가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예배 때부터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그 영성, 그의 실력,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시련도 주시고 눈물과 고통이 와서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탄식이 나타나서 주님 날마다 탄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준비되어서 만날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동의하면 다시 그 백성들 대표 일부를 이끌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언약을 체결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으로 들어가면 내려가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콕 집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선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70명은 그냥 장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론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론은 평생 모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혹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내가 이야기할 때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때는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역할을 모세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론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비상시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70명의 장로들, 모든 백성의 대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론도 이제 모세가 나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면 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건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시대에, 아론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백성들 대표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세대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모 세대만 잘 믿고 듣는 것으로 너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계승받아서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졌던 신앙을 계승받아서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지만 자녀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자라서 성숙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 향하여서 교회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미래 세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향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율법을 잘 기억했다가 정리해서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약속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그 무서운 것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 속에 모세가 들으면서도 이건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의아해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법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율법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 상황과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위 지성인들이 자기가 배운 학문과 또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경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가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과 그게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요하시고 이 말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들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들의 선택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본질적으로 강악하고 억압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섬김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절대로 군림하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깔보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섬김과 겸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백성들 대표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다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설명할 율법을 밤새도록 이렇게 적습니다. 두루마리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젊은 청년들 부르더니 마당에다가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데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기둥들을 젊은이들 시켜서 다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소의 피를 2개로 나누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세워둔 12개의 기둥에다가 그 피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절반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오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적었던 그 두루마리 책에 적었던 그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독은요, 어제 백성들이 다 듣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율법이에요. 구두로 설명한 것을 이제는요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들은 대로 이 율법을 잘 준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저께 들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멘한 것을 또 다시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반 남은 그 피를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 약속을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중요한 체계를 하거나 언약을 세우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그 목록을 적고 그리고는 피를 거기에 나누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그냥 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똑같은 걸 2번 물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 평상시에 있지만 이것이 형식을 갖추어서 공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그게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각각의 삶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평상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잖아요. 이걸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걸 공개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또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보죠. 그죠? 물어봐요. 또 결혼식을 할 때 또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그것을 물어봐요. 형식을 갖추어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미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형식을 갖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으로써 그 효력이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공개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전 백성 앞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치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두렵기도 하죠. 신비롭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산은 너무나 신비롭고 좀 두려운 그런 산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가슴이 확 뛰는 거예요. 산 중턱쯤 가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휘감고 있는데 막 위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이 장로들이 놀라지 않는 장로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신비롭고 괴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일행들이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10절 말씀이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참 동안 그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 앞에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 누가 그 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말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롭고 압도적인 그런 광경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비롭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 하나를 마주하게 되죠.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보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요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봤어요. 진짜 청옥같이 쫙 바닥이 펼쳐져 있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그러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 본 사람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과는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데 왜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죠? 안 죽었다는 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론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사이에 완전한 벽이 없는 상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어땠어요? 이들이 뭘 해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도요,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가요, 교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도요, 여러분, 성도들도 사이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이비인 줄 아세요? 사이비의 전제 조건은 온전히 못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절대 사입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온전히 못 만나니까 뜬구름을 잡다 보니까 사이비가 어떤 이야기만 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따라가게 되지. 여러분, 온전히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갈등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냥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그곳에 무슨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백마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우리의 사업이 좀 실패가 되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끄떡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앞이 캄캄한 것이 올 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쏙 기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 그런 사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어떤 벽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벽이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 이 사람하고 어떤 것도 벽이 없어.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벽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부분인데도 가족인데도 부부인데도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고 우정이 있는데도 뭔가 가운데 벽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온전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우정 이런 것은 벽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유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벽이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냥 얼굴과 얼굴 대하는 관계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벽이 없는데 벽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점점 두꺼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얇아 있다가 이게 점점 두꺼워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벽을 가지고 계속 벽을 늘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벽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결단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결단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직도 뭔가 허물지 않는 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평생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만남, 이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두 아들은요 평생 잊지 못할, 누구도 경험하지는 못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환상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체계를 그곳에서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려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킬 것이라고 대표로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지키는 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내려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 모세를 찾으시더니 야, 너 좀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혼자 올라가지 않고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한참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전히 그 산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 산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여정이 신비롭고 환상에 젖어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 산을 향하여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중턱쯤 도달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혼자 정상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 좀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뭐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예요. 기다림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그 부름을 받고 그렇게 나가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이 만났던 그 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만약에 기다림에 지치거나 기다림을 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뭘 아느냐? 그 기다림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기다림이 무슨 잡념에 젖어 있거나 그 기다림이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날 불러주실까?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까? 언제 어떤 곳에서 목소리가 들릴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6일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삶을 축복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열흘 후에 주었어요. 열흘 후에.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요, 이 기다림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기다림이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고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해서 서두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리다가 7째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도 한없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지, 어떻게 저 산에서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지, 언제 내려올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산 밑에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음 장에 가보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돌산에다가 계명을 새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금반지, 은반지 다 빼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기다림의 은혜를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질병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주시면서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은혜, 기다리는 은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깎고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은 기다림의 은혜를 주고 계신데 기다림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롭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7일째 되던 날 저 구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너라.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모세는 즉각 반응하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40일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맞춰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는 거지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길 것이냐? 내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고 어떤 말씀이 와도 돌같이 완악해져서 튕겨나가는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순간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가 붙들고 또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남들처럼 듣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그 말씀이 녹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무작정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준비하고 작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난 주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 주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돌 같은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의 영혼의 드레스 코드를 입은 그런 사람처럼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드레스 코드를 입고 평생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비롭고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